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의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신앙의 수준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 직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을 낮은 직분, 높은 직분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성도로 있다가 서리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되고, 여러분 장로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목사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사, 장로, 목사, 이 세 가지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데, 한번 안수를 받으면, 한번 장립을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직분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항존직이 아닙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말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직분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항존직입니다. 그런 의미로 항존직입니다. 네.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장립을 받고 안수집사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평생토록 그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항존직이다. 그러면서 장로, 집사, 권사, 목사는 항존직이고 나머지는 임시직이다.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 가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오늘 새벽에 한번 잘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런 여인들, 특별히 이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들 중에서도 아마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안식일이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가 그 첫 새벽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24시간, 그죠? 그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루를 셈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떠야 또 한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얼마나 이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는가 하면, 미처 해가 뜨기도 전에 오늘 보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오늘 마가복음에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에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들이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그렇게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열심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밤이든 낮이든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장례 문화를 여러분 조금 아시지요? 우리는 땅을 파고 매장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굴을 만들고 그 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면 그 기후 때문에 그것이 뭐 부패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입구에 큰 돌을 이렇게 굴러다 막아놓는 이런 무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올라갔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 것인가?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이 여인. 여러분, 이 근심은 불필요한 근심이었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 셋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돌을 옮겨 놓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않은 마음으로 걱정을 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이 그냥 걱정만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맨 마지막 절 함께 읽었던 8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8절에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잘 섬겨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간절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근심이 있었고 늘 어떤 두렵고 놀랍고 도망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여인들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바라보면서 이 여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게 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이전에 이 여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열심도 있었지요. 또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근심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있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지만 내가 살아나겠다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지만 제자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졌다거나 기대를 했다거나 그 말씀을 믿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귀로 들어서나 부활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나 그것을